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림절,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분명히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또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또한 더 나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는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간 우리의 믿음이 이 추위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길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바디메오가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기본 정보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죠? 바디메오죠. 예,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이란 이거죠. 예,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고 이름은 있지만 사실 무명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예,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론이죠. 직업은 혹시 아십니까? 바디메오의 직업? 예, 거지죠. 네, 거지죠. 직업은 거지입니다. 네. 거주지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 여리고에 살고 있죠. 예, 여리고 아마도 성문가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징은 뭡니까? 네, 맹인입니다. 선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로 이 바디메오는 무명의 인물이고 그리고 눈을 볼 수 없는 인물이어서 여리고성 성문가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에 집중하기 전에 4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바디메오의 주소는 제가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리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추가로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아서 물이 모여드는 곳이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지나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남고 예루살렘은 해발 1000m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오르막의 그 각도가 쉽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순례객들은 이 여리고에 가서 물자도 충분히 준비하고 다시 물도 마시고 정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왜 여리고의 성문가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직업이 거지인 건 아는데, 구걸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왜 이 성문가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동전 하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전 하나를 보고 당신의 선한 마음을 분명히 더 잘 기억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에게 동전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생존을 하는 데 사용을 했겠죠. 이러한 바디메오는 우리들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선천적으로 볼 수 없었던 이 두 눈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그 과정과 이유입니다. 본문의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부터 48절 말씀 속에는 바디메오가
자신의 힘으로는 물론이고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현재의 의학으로도 극복함이 불가능에 가까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과정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 유명했던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뛰어난 말씀과 가르침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뿐만 아니라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치유했던 그 사건 등을 기억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왔다 하니 당연히 사람들은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면 당시에 행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허다한 무리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나가실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그 호칭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 대신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왜 자신이 들은 호칭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마가복음의 기본적인 구성이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누구누구의 아들에 대해서 마치 시의 운율처럼 표현하는 그 문학적인 기법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상황,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의 예수라는 말 대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빌립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수치와 멸시 혹은 낙후된 지역으로 좀 약간 조롱에 가까운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귀로는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바디메오는 이사야 11장에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구원되고 치료되고 회복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 대신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다니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반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낮고 천한 곳에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던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상황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저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을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저 유명한 사람, 광야에서 5,000명, 7,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 귀신을 쫓았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 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줄 사람, 내 인생을 반전시켜줄 분명한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분이 바로 지금 자신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51절과 꾸짖어 이르고 있는 거죠. 그 꾸짖어 이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안심하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나에게 오라라는 말은 좀 점잖게 하신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앉아있을 확률이 높았죠.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리들과 함께 지금 성문을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서 있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저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잠잠하라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발길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손에 뭔가 집히는 게 있으면 던지지 않았을까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향해서 던지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아니라 귀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의 그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기에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외침이 주님께 들렸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적당히 좀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부르짖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죠. 하지만 이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기하게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바꾸고자 했던 그 갈망이,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소망이, 갈망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저 과거에 만났던 주님, 교회에 오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렇다면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말씀을 읽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섬기고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그 외침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가 전하는 두 번째 이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바디메오 말씀을 받고 앞으로 행할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대답해 주실 거죠? 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언제 만났을까요? 뭐 날짜, 시간, 의미를 날짜, 몇 월 며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까요? 갈망할 때. 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성경을 가지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진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겨루시죠.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통문을 나가시면 다시 여리고성에 올 일이 없으십니다. 물론 재림하실 때 가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리고 성문을 나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다면 다시 여리고성에 오실 일이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두고 보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외침을 멈추었다면 만약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신 그 주님을 이 바디메오는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여전히 그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리고 성문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겠죠. 삶은 달라지지 않았겠죠. 제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다음에 만난다는 것은 모릅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에 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주님보다 중요한 상황이 없는 건 맞지만 나를 부르는 곳이 또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십니까? 집이겠죠. 그 집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귀한 터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디가 많이 계십니까? 교회지요. 직장과 사업지시죠. 그곳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듣고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네, 겉옷입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겉옷은 바디메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저 앉아서 소망 없이 앉아있던 동전 하나를 갈망하던 그 과거이겠죠. 현재는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는 무엇입니까? 또한 소망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것이죠.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겉옷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결단의 의미인 거죠. 2-1번 퀴즈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겉옷입니다. 겉옷 하나였겠죠. 이 겉옷 하나로 추위와 더위를 피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겠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아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타인에게 의지해서 구걸하며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 소망 없이, 거지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이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표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일어났을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눈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 일어나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바디메오와 정반대의 모습과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 이 바디메오와 180도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많은 것을 가졌지만 버리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근심하여 떠나가지만 겉옷 한 장 가지고 있던 이 바디메오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영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후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며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많습니다. 본문에 특히 이 본문과 마가복음 앞뒤를 보면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던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한 부자도 있었습니다. 갈릴리부터 따라온 무리가 있었고 여리고성에서 합류한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게 되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유독 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을 향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예수님과 정말 뒤따라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 우리 스스로를 분명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무리를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분명히 직접 만나고 직접 은혜를 체험하고 직접 뒤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기록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추워진 날씨,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기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만들어서 경건의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게을리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만들어짐이 있어야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이 있어야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예수를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며 늘 좀 간혹 자주 반복하는 것이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과거의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내일을 향한 소망도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동서원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부르고 있으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그 음성, 회복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감사와 승리를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경건의 생활도 열심히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